자,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 드립니다. 찬송가 433장입니다. 이 시간 이유정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3일 동안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살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3일 동안이었지만 거짓된 생각과 실언, 실수가 있었던 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해 하여 주셔서 정결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희 참동 제자들교회에 향하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교인 모두에게 성령이 불같이 일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무릎 꿇게 하시고 아버지, 지금보다 더 말씀을 심령에 새겨 말씀대로 살아내고 기도의 용사들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아버지, 충성과 헌신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능력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새 시대에 걸맞는 새 사명의 일꾼들로 세워져 축복의 통로,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아멘.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여 언제나 겸손함과 낮아짐, 성실과 진실함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주님의 거룩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수고하신 많은 목사님들의 생각과 가진 능력을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건축해 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분들의 수고도 기억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는 기회가 더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멘. 새 성전이 세워지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을 쉬지 않으셨던 달인 목사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새 성전에서 주님의 사역을 맡아 수고하실 때 언제나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선하신 뜻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건강도 책임져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권세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닌 마음으로 받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말씀과 성령 아래서 주님만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로 23절 말씀,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신약성경 311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다 같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왔던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가 있어요. 바로 그게 뭡니까? 예, 능력의 크심, 예, 지극히 크심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헬라 철학의 시조라고 불리는 이 탈레스라고 하는 아주 그 위대한 철학자에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탈레스가 말하기를 자기 자신을 아는 일이다. 그렇게 답을 합니다. 그랬더니만 사람들이 다시 또 물었어요. 그러면 반대로 가장 쉬운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만 탈레스가 말하기를 남에게 충고하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그런 이야기지요. 많은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말인데,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면서 자기 자신도 몰라. 그러니까 예, 비극이 항상 생긴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알면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요. 자기 자신을 알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나도 열심으로 기도하고 정말 순종하고 헌신하겠다 말은 참 잘하는데 작심 3초밖에 안 돼요. 예? 굳이 3일까지 갈 틈도 없어요. 딱 3초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그거야 내 머릿속의 생각이지. 내 몸은 안 따라가는구나. 그러한 사람들에겐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깊이를 기대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마음이 움직일 때 같이 몸도 함께 움직여야 좋은 결실을 맺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들도요, 죄를 짓기로 마음 먹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곧바로 실행에 옮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되잖아요. 예? 이런 일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요. 예. 아주 자기들끼리 잘하는 아주 좋은 일이에요. 코로나가 4만 명을 지금 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봐요. 여러분들이 주의 종의 말만 잘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말이 맞는 말이야. 왜냐? 보세요. 내 코로나 처음 나올 때 그런 말 여러분들에게 했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틀림없이 이러이러해질 것 같다. 그랬더니만 정말 그렇게 이제 앞으로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 되겠어. 이 말만 하면 이게 뭔가 이게 자꾸만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아주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이제 정부에서도 얘기했지요. 미국의 어느 그 CDC 그 미국의 그 국립 보건 그 기구 거기 있는 사람이 말했죠. 미국도 이제 2월달 지나서 3월달이 되면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될 거고, 한국도 한 5월달쯤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풍토병으로 이제 전환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뭐 독감이나 감기처럼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보다는 훨씬 더 전염력이 강하니까 어쩌면 마스크는 평생 이제부터 쓰고 다닐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개인위생 방역은 여러분들이 책임지시고 해야 되고, 누가 뭐라 그래도 뭐 괜히 뭐 누가 뭐 어땠다 저땠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들을 아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잘 챙기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거 공임희 권사님이 기침하고 사탕 나눠주는 그 일 때문에 지금 말이 또 다시 뒤로 간 거 아니야 지금? 코로나 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을 알면 믿음 생활에서 정말 우리는 정말 내 자신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주장하지만 사람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지라 자기 자신이 제일 잘난 줄 알아요. 똑똑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 하나도 똑똑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유정석 권사님 빈소에 다녀왔지만, 그 어머니 빈소에 다녀왔지만, 여러분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사실 이 종이 한 장 차이 아닙니까 이거? 살았다고 사실 살았다 지금 살아있다고 정말 살아있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게 인생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뭐라 그래?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제일 똑똑한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영적인 품격을 말하고, 그리고 천박한 말을 버리고 거짓말을 버려라 이 얘기를 자꾸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자꾸만 말씀을 보라는 게 아니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말씀을 안 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니까 자꾸만 똑같은 짓을 똑같이 되풀이하면서도 부끄러움이 뭔지를 몰라. 이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사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면서도 또 똑같은 일을 똑같이 되풀이하는 어쩔 수 없는 우매한 가운데 갇혀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풍성하고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임을 말씀하면서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15절부터 바울의 기도에 해당되어지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제발 좀 알고 그렇게 행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금덩이를 집에 아무리 갖다 놓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적절하게 꺼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듯, 바울은 성도들이 엄청난 능력을 소유하고서도 무능하게 살아가는 것을 대단히 안타깝게 여기면서 이 사실을 깨닫도록 하나님께 지금 간절한 심정으로 간구하고 있어요. 먼저 그리스도인이 능력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본문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지금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에 해당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과 모든 능력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하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서도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고, 호세아 6장 6절에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강조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영생이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영생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원한 생명을 품는 비결이에요.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무슨 미신처럼 생각해서 내 마음 아픈 곳에 성경을 갖다 대면 병이 낫거나 잠잘 때에도 머리맡에 성경을 두고 자면 잠도 잘 자고 아주 나쁜 꿈도 꾸지 않고 편안하게 잘 잔다, 뭐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고. 예? 여러분, 절대 그런 미신의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기적도 역사도 이루실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책이 능력이 아니에요. 이거는 불쏘시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뭐든 다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책이 능력이 아니라 이 성경 속에 쓰여 있는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뭐다? 하나님이 능력의 원천이란 말이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았으면 참 좋겠어요. 예? 성경, 여러분, 저도 성경을 믿음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제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지금 57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제 손을 거쳐간 성경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 성경책을 다 내가 보관하고 있겠어요? 아니죠. 예? 마찬가지로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속에서 말씀하시고 이 속에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내가 천국에 들어갈 것 같은 마치 그런 생각, 자기 안위의 생각을 하잖아요. 자기만의 위로, 그 위로의 마음에서 그런 생각을 하지만 천만의 말씀,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많은 것을 읽고 뭐 적고 필사하고 이것도 물론 귀한 일이나,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능력만이 이 성경 66권의 목적,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 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알고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왜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결론은 나왔어요. 교만함의 정체는 무엇이다? 하나님이 없으니까 고개를 빳빳이 들고. 여러분 보세요. 제가 오늘도 이제 우리 그 빈소를 갔다 오면서 내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 4년 전하고 지금하고 내가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4년 전에 빈소를 가고 어딜 가면 교인들이 지들이 막 앞장서서 막 가고 말이요. 지들이 먼저 막 빈소에 들어가고, 여기 계신 분은 한 분도 안 그런 줄 난 믿어. 난 믿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래서 일부러 오늘도 화장실을 싹 들어갔어. 기다리나 안 기다리나. 안 기다렸다 오늘 난리를 칠라 그랬지. 그때만 앞에서 다들 기다리고 있더라고. 목사님 아직 안 나오셨다. 이게 정상인 교회, 이게 정상인 교회. 목사를 봐도 그 자리에 탁 앉아갖고
인사도 안 해. 그런 사람 있어.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있다고. 미안한 말이지만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아멘 안 하는 사람들은 이거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들에게 대접 받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 지도자에 대한 당연한 예의야. 예의. 이런 예의 경우도 없이 그러면서 자식들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부모한테 인사 잘하라 그러고. 예, 그럴 거 아니에요. 세뱃날 설날 세뱃돈 주면서 야 너희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아빠 엄마 말 잘 듣고 아버지 말씀 잘 듣고 순종해라. 여러분 그렇게 덕담할 거 아니에요. 지는 그렇게 안 하면서. 이게 문제 아니에요. 이게 문제. 예? 여러분 성도는 그런 천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성도는 어떻게 됩니까? 예의와 경우가 있는 사람이 이건 나이 고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그러니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 지 멋대로 생각하고 지 멋대로 떠들고 지 멋대로 행동을 해도 전혀 꺼리낌이 없다. 이것이 바로 수치다. 예?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능력의 사람이 되고자 진실로 원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히 말씀 읽고 듣고 상고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대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달라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한 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의 지혜로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신학을 한 저도요. 저도 성경 말씀 깨닫는데 시간이 한참이나 걸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시간이 엄청나게 깊게 오래 걸렸어요. 말씀이 한눈에 싹싹 들어올 때까지는 어마어마한 시간과 노력과 기도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결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아주 공짜로 알려드릴게. 예? 나는 수십 년을 걸렸지만 여러분들은 단번에 이룰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세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내가 성경 말씀 읽을 때 내 눈으로 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지혜로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해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이 기도를 하면 말씀이 깨달아지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기도를 안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어떻습니까? 그 성경이 뭐를 말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이거는 배움과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성령의 지혜이기 때문에 까막눈 된 사람들도요. 성령의 지혜만 있으면 말씀의 진리, 말씀의 정수를 깨달아요. 대학을 나오고 뭐 박사 수많은 공부를 했다 할지라도요. 성령의 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도 없이 말씀을 읽는 것은 마치 총알이 없는 빈 총과 같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능력의 길은 내게 주어진 능력을 아는 데 있어요. 본문 18절로 19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여러분이 무엇을 바랄 것인지 또 성도들과 함께 여러분이 물려받을 축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서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여러분에게 알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면 절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내게 주어진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내게 주어진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유된 우리가 무엇을 바랄 것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 제목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에 있는 말씀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이 바로 뭡니까?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믿음과 소망, 약속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내 믿음이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를 내가 알 수가 있다는 말이죠. 소망이 없는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절함도 없고 의욕도 없을 수밖에 없어요.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큽니다. 그러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웬만한 일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고 의지가 약한 사람은 몸도 쇠약하기 마련이잖아요. 반면 소망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운 처지에 상관없이 자신은 물론 절망에 허덕이는 사람들까지 격려해주고 몸과 마음이 함께 건강해져서 끝까지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는 영원한 생명과 바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지불해서라도 얻어야 할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가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만 하는 말이 잔소리 같지만, 모이면 세상 얘기하지 마라. 제발 부탁하는데 세상 얘기 그만하고 믿음 얘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의 살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그게 얼마나 좋은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맨날 내 몸이 어디가 아프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내 남편이 어떻고 내 마누라가 어떻고 내 새끼가 어떻고 이런 얘기에 빠져있지 말란 말이 제발. 이제는 좀 모이면 성숙해져서 내 믿음을 어떻게 더 단련할 것이냐, 우리 교회를 위해 내가 어떻게 더 충성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게 성도의 바른 언어 습관이. 그래서 내가 오늘도 가면서 그랬어요. 자, 입 닫읍시다. 물론 코로나가 극심해서도 그랬지만 사실은 내가 이제 그런 소리를 듣기가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괴로워요. 그래서 그런 말은 내 귀에 좀 안 들렸으면 좋겠고, 만나면 자꾸만 믿음의 이야기, 교회 이야기, 성도, 지금 누군가가 이렇게 절망에 빠져 있는데 내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이냐, 함께 힘을 북돋아야 될 방안이 무엇이냐, 뭐 이런 걸 갖고 얘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이 되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여러분의 입에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만 서로의 영혼들을 살펴야 되고 어떻게든 갖다가 격려해주고 북돋아줘야 되는데, 이거는 뭐 맨날 열마 한 달에 얼마, 신장시장에 어디 갔더니 만두가 맛있더라, 뭐 맨날 그런 얘기만 하고 앉았고 말이지.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죽 할 얘기가 없으면 맨날 지 남편 자랑하고 지 마누라 얘기나 하고 지 새끼나 자랑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그리스도인이 그 정도의 영적 품격이 없느냐, 이건 안 된다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잖아요. 나에게 손주가 생기면 나는 손주 자랑을 하면 여러분들이 나한테 딱 손을 들고 얘기하세요. 목사님 그건 아니잖아요. 목사님 입으로 그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나한테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내가 알아서 내 입을 닫을 거니까. 그럴 일도 없어. 사실 우리는 모이면 자꾸만 그런 이야기들을 해야 돼. 이제는 교회와 믿음과 우리의 영적 강성함을 위해서 함께 나누고 이야기해야지, 쓸데없는 세상의 이야기 해봐야 여러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됩니까? 도움 하나도 될 게 없더라. 이제는 모이면 무슨 얘기를 해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 우리들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한다 그랬잖아요.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장 소중하고 위대한 가치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치실 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보화들을 샀다 그랬습니다. 이 보배로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랬고요.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라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내가 물려받을 복이 얼마나 놀랍고 큰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목마른 자에게는 생명의 샘물을 거저주겠다. 승리한 자들은 누구나 다 이 모든 복을 그의 몫으로 받을 것이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무나 다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받은 자들이 승리한 자가 되고, 승리한 자들이 이 모든 복을 다 자기 몫으로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절대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습관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말씀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물을 받은 자, 생명의 샘물이 뭡니까?
말씀이지. 말씀을 받은 자가 승리하게 되는 거고, 그 승리한 자들이 이 모든 복을 자기의 몫으로 받게 된다, 그 말씀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받은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이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샘물인 말씀의 복이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고 소망을 놓지 않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상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유업을 눈에 보이는 세상 부귀영화와 바꿀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에서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너무나 소중한 장자의 권리를 한순간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고 영원토록 후회하는 삶을 살아선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우리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능력 그 자체시오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들 안에서 지금도 역사합니다. 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를 날마다 드려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사실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예요. 모든 귀신들을 제압하고 마귀를 갖다 결박시키는 위대한 기도인 줄 믿으시고 선포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조용조용히 기도하는 사람, 이거 별로 나는 썩 내 개인 취향상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부르짖어 기도하고 선포하는 기도를 자꾸만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영혼의 강성함이 입혀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 본질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기도인데, 그럼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서 이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합했던 다윗도 마귀에게 틈을 줘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를 지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어요. 엘리야, 그 유명한 엘리야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맞짱을 떠서 이겼지만 그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세벨, 왕비였던 이세벨의 한마디에 그가 벌벌 떨면서 로뎀나무 밑에 기어들어가 주여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그렇게 한심한 탄식을 올렸던 사람이에요. 그 위대했던 믿음의 위인들조차.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그럼 그게 끝이냐? 아닙니다. 마귀는 엄청나게 교활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강합니다. 말씀도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변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회의와 의심의 마음을 자꾸만 심어가지고 나중엔 하나님의 말씀도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거절하게 만들어. 네. 이게 마귀의 아주 고도의 전략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마귀를 때려잡을 수 있는 유일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바로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면 마귀는 벌벌 떨고 도망을 가는 거예요. 예?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실현하지 못할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귀를 대적해서 이기지 못할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분명히 선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를 온전히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믿지를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은 일주일에 딱 2번이면 좋게, 수요일하고 주일날만 교회 나와 1시간 안에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교회 문을 딱 나가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예수 안 믿어. 누굴 믿어? 자기 자신을 믿고 세상을 믿더라, 그 말이요. 예? 그러니 믿음 별개, 예? 믿음 별개, 세상살이 별개, 전부 다 따로따로 노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드러나겠느냐? 나의 밥 먹고 물을 마시고 잠자고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분량이란다면 나는 마땅히 하나님과 상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심령들마다 목숨과 같이 기도 짝을 끝까지 지켜내서 마귀를 때려잡아야 돼.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가 정말로 마귀를 때려잡는 기도가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마귀가 벌벌 떨고 지금 도망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한번 직시해 보라는 얘기요. 네? 오늘 여기 안미자 권사님이 귀한 감사 예물을 올리셨는데 항상 우리 안미자 권사님 똑같은 기도 제목 올리세요. 자녀들 믿음 주옵소서. 늘 감사합니다. 소망 속에 진리를 알게 하신 주님, 영이 강성하여 자녀들 굳건한 믿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야, 우리 안미자 권사님이 바뀌었네. 우리 미자 씨가 바뀌었어요. 예? 보세요. 이 지금 말씀 한 절 한 절이 전부 다 이 워딩을, 제 워딩을 그대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미자 권사님 10년 가운데 지금 믿음이 들어갔다는 친구예요, 이게. 예?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기도처럼
이 기도처럼 정말 자녀들 믿음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고 이제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지금 당장 눈에서는 자녀들이 뭐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영 시원찮은 것 같지만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나는 참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에서부터 계속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주여, 왼수 같은 아들놈들이 교회를 안 나와. 좀 나오라고 그러는데 그지 유정거사 죽어라고 안 나오잖아.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 발대 끌고 나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요거 내가 알아요. 엄마 말 안 듣거든. 엄마가 뭐라 그러면 아마 뒤에서 콧방귀 낄 거야 아마. 예?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엄마는 그냥 그 두 아들 이름만 딱 매일 기도 때마다 그 이름 불러가면서 선포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아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주여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는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니까. 예? 간단한 이치를 우리는 자꾸만 놓치면서 조급한 마음에 왜 하나님 안 주십니까? 왜 하나님 응답 안 주십니까? 발만 동동 구르지만 사실 그거는 사람들의 처지일 뿐이고 하나님의 눈에서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도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후로는 그런 조급한 마음들은 다 갖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능력의 근원 되신다는 사실만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뿐만 아니라 바울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도 이 능력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약속하셨어요. 네, 간단합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고,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만 한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한다?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는데 응답이 안 온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신을 성찰할 때 나에게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돼. 나에게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지금도 지어가면서 이제 중공을 향해 나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지금 현실의 교회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10년, 20년, 30년 뒤를 지금 보고 앞을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세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주 세대까지 이 교회에 들어와서 믿음의 명문을 이루어내고 그리고 믿음의 아름다운 전통들을 자꾸만 세워나가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적 사명 위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지금 앞에 있는 환난이나 공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매몰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은 더 큰 내일을 준비하고 계셨다. 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요, 사업을 하는데 IMF 터지고 막 그러면서 한 20여 년 전 얘기죠. 아주 그냥 쫄딱 망하고 빚을 한 20억 가까이 빚을 졌대요. 근데 이 사람이 부인도 교회는 나가나 날라리, 이 사람도 그동안에 교회는 나갔지만 날라리. 근데 다 망하고 20억의 빚을 다 안고 나니까 하늘이 노래지더라는 거예요. 죽으려고 마포대교를 몇 번을 갔는데 뛰어내릴 용기가 없더래. 막상 다리 난간까지 딱 올라가서 자 이제 하나 둘 셋에 뛰는 거예요. 하나 둘 하고 나면 마음속에서 셋이 안 나오더래. 예? 하나 둘까지는 잘하던 사람이 이상하게 셋만 하면 뛰어내릴 것 같은데 그 셋이란 소리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마포대교를 왔다 갔다 뛰어내리지도 못하고 차에다가 번개탄을 그럼 피워놓고 한번 가볼까 했는데 또 번개탄을 피워놨는데도 나름대로 차는 다 막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번개탄을 피웠는데도 안 가더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몇 번을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자기 자신을 이제 깨닫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 내가 어려서부터 엄마 품에 교회를 다녔고, 지금까지 교회는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고 교회에서 권사라고 하는 직함을 받았는데 날라리인데, 정말 날라리인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말씀도 모르고 기도는 뭐 일절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 이 사람이 오늘날 자기 자신을 탁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비로소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불 꺼진 교회, 한밤중에 교회에 들어가서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줄을 압니까? 뭘 할 줄 압니까? 밤에 시커먼데 붉은 십자가,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지만 이제 여기에 네온빛이 딱 돼 있으면 십자가에서 빛이 착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억장이 무너지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정말 자기 자신의 모습, 지나온 삶의 여정,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교회 다녔던 그때의 그 추억들, 막 복합적으로 막 모든 것이 막 영상이 스쳐 지나가면서 자리에 앉아있다가 바닥으로 퉁 떨어져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눈물이 쏟아지는데 자기도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왔다는 거예요. 몇 시간을 그냥 통통 그냥 눈물이 멈춰지지 않고, 그러면서 한 새벽 미명쯤 되었을 때 눈물이 그냥 앞을 가리는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속에 회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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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음성을 들려주셔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지나온 날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모든 죄를 다 거기서 회개했다 생각나는 것마다 몇 시간을 그렇게 했는지 모른대요. 해가 중천에 떴어. 10시, 11시가 다 되는 데까지 계속해서 회개거리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온몸에 이제 진이 다 빠졌을 거 아니에요. 진이 다 빠져서 그냥 털퍼덕 주저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그 음성을 그 10년 가운데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그 음성을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야, 이제 이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도 기억하고 계시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 친구는 아니죠,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청하고 가족들, 그 날라리 같은 부인, 그 말도 안 듣는 자식들 다 끌고 강제로 끌고 교회에다 끌고 나가서 그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다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더해 주셨냐면, 그리고 나서 한 10여 년 지나서 이 IF가 끝나고 10여 년 뒤에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걷잡을 수 없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전에 했던 그 사업보다 몇십 배 더 크고 더 아주 국제적인 회사가 되어서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분 장로님이 되셨는데 장로님 돼서도 지금도 교회에 굳은 일은 혼자 다 마다하지 않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그 간증을 보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교만해지기가 십상이잖아요. 우리는 뭐 그런 것도 없는데도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집을 가진 것도 없는데도 교만 덩어리들이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을 떨지를 못하더라는 거지. 하나님을 경험했거든, 하나님을 만났거든, 하나님의 그 따스한 손길을 체험을 했거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고 큰 분인가를 이분은 온몸으로 겪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셋째, 능력의 통로를 알아야 합니다. 앞서 성도들로 하여금 능력의 길을 알게 하시기 위해 기도한 사람 바울은 본문 20절로 23절에서 그 능력이 어떤 통로로 역사하는지 입증하고 있죠. 20절 전반부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우리 구원도 삶의 능력도 영원한 소망도 다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닙니다. 오직 누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다 부여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되셨잖아요. 중보라고 하는 말은 둘 사이를 이어주는 브릿지, 다리를 뜻하는 단어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기대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도 절대로 아니에요. 오직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감당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확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확증의 일도 예수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내 이름, 내 뜻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내 힘으로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때부터는 이 은혜가 너무나도 복차고 너무나도 좋고 이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그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내게 되는 거예요. 흘려보내야 옆에 사람도 은혜를 맛보고 저 죽어가던 자도 은혜를 맛보고 다시 일어날 힘을 얻는 것이고 세상이 바뀌는 역사가 그래서 주의 지체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제일 세상에서 답답한 사람들이 나밖에 모르는 지극히 이기적인 이 사람들.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된 이 성도들, 이 지체들을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중심, 오직 자아 중심으로 나가게 만들고 있잖아요. 이건 굉장히 비극에 가까운 일이에요. 우리는 이기적인 욕심을 빨리 뿌리채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정, 내 새끼, 내 식구들 이것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라고 하는 것을 늘 인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함께 손에 손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꼭 유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란 여러분 잘난 사람들 모여가지고 교회가 될 것 같죠? 절대로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나고 돈 많고 부자라 할지라도요, 세상에 뭐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누가 여기 이 자리에 온다 할지라도 그게 뭐 중요합니까? 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온전하지 못한 지체들이고 죄인 덩어리인데 그러한 자들이 서로 손을 잡고 서로 힘을 내고 중보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갑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지체들이 되기를 바라요.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우면 아이고 오늘 예배 내 몸이 찌뿌둥하니까 그만둬야지. 백신을 뭐 요즘에 3차까지 여러분들 다 맞잖아요. 그죠? 저도 3차 다 맞았는데 전 이상하게 1차, 2차, 3차 전부 다 편하게 맞아요. 아무런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만만한 핑계가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핑계 중에 하나가 아유 백신 접종했다고. 이러면 만사 오케이. 근데 사실 물론 고통도 있죠. 아픔도 있을 거예요. 또 힘든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 생활 절대로 못해요. 핑계? 아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저 장례식장을 갔다 왔지만 그 장례식장에 가서 물어보세요. 다 그 죽어 있는 분들한테 가서 한번 물어보라고. 납골 땅에 수많은 그 납골들 앞에 가가지고 다 두드리면서 한번 물어봐. 당신은 왜 죽어서 여기 뼈가루가 됐는지. 전부 다 일어나서 변명들을 하는데 하루 왼종일 걸려. 아유 난 죽은 게 억울하다 말이야. 내가 교도소를 어렸을 때부터 출입을 해봤더니만 수많은 재소자들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린 나이에 당신은 여기 왜 왔습니까? 다 도둑놈들이고 다 세상에서 전부 다 범죄자들 아니에요. 근데 한 명도 내가 잘못해서 여기 왔다는 사람을 내가 만나보질 못했어. 희한하잖아요. 희한합니다. 누가 성숙한 사람입니까? 내가 못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권면할 때 듣고 아멘으로 네 제가 바뀌겠습니다. 변화되겠습니다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너는 떠들어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그렇게 가세요.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알아. 그때는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걸 그때서 후회해봐야 소용은 없다. 이미 기회는 지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을 때 빨리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기도하는 지체가 되고 그리고 변화받는 새 사람의
온전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른 거 아니죠. 바로 우리에게 중보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그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믿음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자, 분명한 것은 이제 드러났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이제는 선포할 때가 되었어요. 나는 내가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빚어 가심을 아는 것이 곧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새벽기도 시간에 로마서를 배우잖아요. 사도 바울이 뭐에 비유했습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빚으시는 토기야, 토기. 예. 하나님 빚으시는 토기인데 그건 순전히 하나님 마음이야. 어떤 토기는 물을 담는 그릇으로, 어떤 토기는 아주 진귀한 음식을 담는 그릇으로, 또 어떤 토기는 요강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이 쓰든 기이 쓰든 그 중요한 개념이 아니에요.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유일한 기준은 딱 하나인데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예.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심령들로 변화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사님 또 똑같은 말씀 하시네. 맞습니다. 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말씀만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되고 말씀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때까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삶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증으로 자리 잡는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붙잡고 씨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결국 나를 살릴 것이고 나를 부욕해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길 원합니다. 말씀에 감화 감동받은 자만이 진실한 기도를 올릴 수가 있어요. 기도도요, 내 필요를 간구하고 내 필요를 나열하는 기도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또 그 기도 제목을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가 깊은 경지에 들어가면 반드시 그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가 된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기도는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나가요. 방언도 내 영의 간구를,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는 기도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기도가 나가. 나중에 정신을 차려 딱 들어보면, 깨달아보면, 아이고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인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나도 깜짝 놀라요.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알아요. 그 기도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첫 2년 동안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기도 사역 뜨겁게 했잖아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변화된 줄로 믿어요.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이제는 계속해서 1년 365일이 우리는 매일 기도날이. 지금 우리가 일주일에 토요일날 아침에 새벽기도 쉬잖아요. 지금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새 성전 들어가면 절대 그럴 일은 없어요. 1년 365일이 다 기도예요. 예, 그것도 아침 저녁으로 돌릴 거예요. 아멘. 한 명도 안 하네. 이야, 이 양반들이 독한 양반들이구만. 안 나오나 한번 보자고. 안 나오고 100이나 보자고. 내가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안 나오고 100일 수가 없지. 전화할 건데 왜 안 나오냐고. 왜 안 나오냐고. 장로님 빨리 전화들 돌려요. 그러면 가서 다 끌고 나와야 돼. 장로님부터 빠질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고 무조건 아이고 나는 이제 죽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 마음 가지고 믿음서. 여러분 생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많이 남아서 한 40여 년 남아있지만, 여러분들 저보다 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연세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남아있는 이 세월 동안 뭐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가서 세상 가서 돈 벌래요? 아유, 돈도 못 벌어. 힘도 없어서.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을 써요? 노인들 안 써요. 이제 할 거는 딱 하나 남았어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집에 같이 사는 가족, 지금 같이 살지는 않지만, 어떤 분이 제가 그랬잖아요. 월요일마다 교회 가서 봉사한다고. 8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 일을 해요. 근데 내가 얼마 전에 같이 사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어머니하고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날씨가 엄청 추웠잖아. 월요일날 가서 교회를 청소하는데, 강당 그 교회가 2,000명이 넘는 교회잖아요. 큰 교회잖아. 그러니까 강대상이 얼마나 넓겠어요. 그래 가서 다 손걸레 물 빨아가지고 다 일일이 닦고 앉아서 기도하고 또 가서 닦고 하루 왼종일 걸려. 그걸 그 봉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얼마나 추워. 그러니까 손이 막 얼마나 춥겠어, 그지? 그 손이 막 얼어가지고
막 호흡 불면서 하나님 막 울었대. 너무 추워서. 그럴 수 있어요. 농인들은 너무 추우니까 손가락이 막 끊어져 가는 그런 아픔과 같이.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조금 있다가 그러더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다시 손에 열기를 주셔서 하나도 손이 안 시리게 해줬다. 내가 그 얘기 들으면서 동화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마음이 훈훈해졌어. 사실 여부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마음의 동기가 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의 육신의 건강이 있을 때 누리는 축복이에요. 귀한 몸 아껴가지고 열심히 보존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저 성남 화장장에 가면 2시간이면 한 줌채로 변해. 오래 가지도 않아요. 요새는 기술이 좋아서 2시간 다 끝나. 여러분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귀한 몸을 보존하려고 물론 건강하게 관리는 해야 돼요. 그런데 더 하나님 앞에 건강을 축복받는 비결,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이 충성과 헌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 삶에 아주 복잡한 것들만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안 해요. 못하는 것보다 안 한다고. 왜? 세상 게 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긴박하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열심히 뛰쳐나가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 영혼의 무게와 내 영혼의 가치가 어떻다는 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죽기 살기로 매우 달릴 수밖에 없다. 이건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에요. 주의 일을 감당할 때는 남녀노소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주 앞에 나와서 내 몸을 던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습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하시고 이제는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내 삶을 갖고 나가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아름다운 생애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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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능력에 지극히 크심을 구하라.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는 세상과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당대한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의 능력만을 사모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할 때, 오 주여 이 시간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을 강성하게 세워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안에 머물 수 있는 귀한 결단의 마음으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뜨겁게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시간 찬양합니다. 주여 기도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버지 우리를 축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앞에 주신 놀라운 능력의 역사 가운데 아멘으로 축복하며 하나님께 맡겨주신 믿음의 분량을 전하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오니 이 시간 주 앞에 나오시는 날마다 능력이 지극히 크심을 구하며 나보다 주의 도심을 가지는 믿음을 우리들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안 부르시오 또 하나님과 하나 자기의 사람들 축복하셔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말씀에 또 오직 아버지 예수님을 전주로 의지하며 나가 자랑케나 예수 잡아 사랑하고 있사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원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수고하지 말고 소망하오니 이 시간 주 앞에 가지고 엎드려 부러지는 신령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를 남과 강성에 세우시고 아버지 굳건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제 내 지혜 내 능력 내 경우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으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믿음을 하고 자칫 하나님 주셔서 물고 아버지 무술하면서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낼 수 있는 저들의 오지랖 삶의 모습들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살아가는 잘못된 순간 모든 의 시간마다 하나님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의 자신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주시는 모든 통으로 날마다 생명을 역사 아버지 불교같이 하는 시간을 갖고 소망하오니 모든 의 역사에서 하나님 함께 수심을 내 믿음으로 고백하고 오늘도 담대한 믿음 안에서 나보다 승리하는 역사를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부터 숨기하여 주옵소서. 우리 참동교회 교회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물에서 하나님 부탁하시고 충만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역사가 오늘까지 앞으로 나타날 줄 사오며 이제 이후로 선대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게 누굴 주장을 내버려 놓을 수 있다. 아버지 하나님의 담대하고 손바닥에 은혜의 부자풀이 아닌 담대에 나가시고 저들의 온전한 삶의 모습들 이 시간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 능력이 하나님 전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너도 하나님 역사를 믿고 더욱더 주하는 정도를 감당하며 나보다 주 안에서 모두를 감당 하나님의 영광을 들어주시고 온전한 믿음의 채도 이 시간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기도와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던질 수 있도록 나의 결단을 아버지 온전히 주장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지표가 되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사오니
십자가를 떠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며 아버지 성숙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로 변화받게 도와주옵소서. 이제후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될 줄 믿사옵고 주의 놀라운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를 강성하게 세워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1장 부르겠습니다. 가사가 누가 썼는지 모르겠으나 아주 영감 어린 그런 찬양입니다. 자, 우리 안미장 원사님 아까 감사의 예물을 올렸다 제 말씀드렸습니다. 아주 우리 안미장 원사님 아주 문장 솜씨가 나날이 일치월장이십니다. 예. 남들이 보면 아마 어디 대학에서 국문학을 공부하시는 분인 줄 알겠어요. 예. 아주 잘 하셨고 말씀이 참 좋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들마다 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 준공 서류는 다 들어갔고요. 아마 빠르면 다음 주인데 다음 주에 준공 서류 준공 심사가 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지금 총력을 기울여서
다음 주 한 주 바짝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공사는 이제 미진했던 공사는 다 마무리가 이번 주,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금요일까지 다 끝나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 글라스 울이라 그래가지고 그 위에 천장이 높잖아요. 그 위에 이제 유리 섬유를 다 집어넣어요. 그게 이제 불 나고 이러면 화재 위험 때문에 소방에서 이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작업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이 아까 우리 유정 권사님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그 최강한 목사님하고 그 한 3분 목사님 지금 나와가지고 그걸 다시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소방관리도 끝났고 장애인 시설도 이번 주에 다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은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다 되고 하여튼 우리는 26일 날 맞춰서 무조건 이사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꼭 제가 부탁을 드렸죠. 26일 이사. 뭐 앞뒤 다 필요 없어요. 26일 이사. 주여 26일 이사하게 하옵소서. 아니요, 정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을 여십니다. 목사가요 기도 안 하면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해도요 열매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들 기도가 장난 같죠? 아니에요. 기도는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괴롭고 우울할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도 기도하면 힘을 얻어요. 하나님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 기도해야 돼요. 새벽기도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라도 하고, 제발 내 앞에서는 그런 거짓말을 하지 말고, 목사님 나 집에서 새벽기도 합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그냥 조용히 그냥 기도하시면 돼. 응? 새벽에 안 해도 내가 뭘 안 하니까 뭐 한낮에 못 듣고 종화에 못 돼. 아무 상관없어요. 대신에 꼭 기도하세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그러면 바뀌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잘 알죠. 얼마나 많이 바뀌고 그랬는지. 아까 낮에도 어떤 교회를 나간 어떤 모 인사가 왔다 갔는데 차라리 안 만난 양 못했어요. 봐봐야 최소한 그래도 주의 종을 보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난 그런 말 한마디 할 줄은 알았어요. 근데 전혀 뭐 그런 거 없고, 역시 안 되는 물건들은 안 되는 거예요. 늘 느끼지만 글쎄요, 이럴 때 이제 목회자는 자괴감에 빠지는 거죠. 자괴감에 빠지지만 난 우리 여러분들, 지금 우리 장로님을 비롯해서 우리 권사님들 또 많은 성도들 보고 있으면 참 바뀌어지는 심령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물론 안 바뀌어지는 심령들도 있어요. 지금도 안 바뀌어지고 옛날 모습 그대로 똑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보고 있으면 참 치근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진실로 변화되길 원하고 기도의 용사들로 세움받길 바라요. 오늘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에 내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정말 우리 교회가 소망 있는 교회고, 여러분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난 원이 없겠어. 난 그러면 정말 내가 빨가벗고 저 거리를 내가 할부할 수도 있어. 이거 이랬다 큰일 나는데. 마음이 그 정도로 기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공을 위해서 끝까지 잘 기도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세게 2월 16일 이사를 놓고 이제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가 심상치 않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잘 계셨다가 또 즐거운 얼굴로 주일날 뵙겠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서 오늘 수요기도에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